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라우랴. 모든 원수 에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짜우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록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알아 시온 백성 되는데 한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마지막에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도 영원히 하노라. 211자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강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올라가서 향기로운 상제를 주님께 바치 사랑의
기도하심으로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과 수없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어받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보는 14절까지인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강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지 아니할 자들의 그 마지막을 기뻐하며 또 의인이 겨우 벌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끄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0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쁜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오니라. 하나님은 나의 산소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운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오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오니라.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과 또 발걸음을 하나님께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가정과 또 직장과 이웃과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우리들의 온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귀와 그리고 눈과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 악한 원수하기가 좀 더 틈타지 못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거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라는 말씀으로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은 과도한 낭비인 것 같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아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식당에서 사장에게 앙심을 품은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장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식당을 문을 닫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종업원은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음식을 더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서 식당이 곧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걸 그 식당에 가면 음식을 푸짐하게 준다는 소문이 나면서 식당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마구 퍼주어 식당을 망하게 하던 행동이 오히려 식당이 잘 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중에 말씀들을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거듭해서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역들의 명칭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은 다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에 계속해서 거론되었던 문제들을 통해서 생각하면 말입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한 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전파된 복음의 현장은 예루살렘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좁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대파, 헬라파 나뉘어서 보이지 않는 암투를 벌였습니다. 과부들을 돕는 일에서조차도 차별이 일어났습니다. 내 편을 가리면서 아웅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은 복음이 유대 땅은 고사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작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조차도 아주 힘들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협박을 받거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힌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유대교도들에게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고 또 사울은 교회를 장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와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눈에 가시가 같았던 예수의 잔당들을 다 뿌리 뽑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은 도망치는 길목에서조차도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그 일을 계기로 교회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계획이 오히려 교회를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 확산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해로 인해 떠진 사람들을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실패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예수라고 말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우리식의 감성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붙여 준 것입니다. 성도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는 그 의미는 비아냥이었고 조롱이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신나간 사람, 이 정도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이 비아냥과 조롱의 목소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참된 성도를 가리키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면 온통 아이러니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기록은 1세기의 세상,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1세기의 세상은 그 어느 시대보다 영적인 가득함으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유독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귀신과 악한 영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그 시대야말로 가장 영적인 갈급함으로 넘쳐났던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신질환과 그리고 중독성 약물의 문제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오늘의 영적인 상황은 초대교회 때와 아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도 이렇게 공원에 붙여놓은 큰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마약이나 이런 약물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고, 또 그들이 가졌던 약물도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에 이런 문구를 많이 붙여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의 상황이 초대교회가 처했던 그런 영적인 상황과 동일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또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삶에 지치고 영적으로 지루인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일 겁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현실을 떨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단지 포기라고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미 망해버린 삶을 뒤로하고 다음 생에서는 좀 더 잘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그런 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이렇게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현실을 극복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벗어 던져버리는 삶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진정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회개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우리도
더 나은 삶을 소망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삶에는 절대로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비교하는 삶에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불만족과 불안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모임은 언제나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기를 힘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본문 말씀에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연단이라는 말을 통해서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당한 것과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이 당해야 될 것은 불의 이미지로 상징되는 가혹한 환난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기원후 64년에 로마 시내에 대환재가 발생했습니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네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검부사와 그리고 사자와 맹수들의 제물로 바쳤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타를 뒤집어 씌우고 끈적끈적한 기름입니다. 이걸 뒤집어 씌우고 자신의 정언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아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시험은 아마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우리도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도는 전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욕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믿음의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삶은 바뀐 것이 없고 더 나아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믿음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갈등이 더욱더 커지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어제 이경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선교사님 모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육신 아버지가 교회로 맡겼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걱정되죠? 제가 월요일날 아침 기도를 녹화하고 또 아침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데 참 막막하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산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보라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넘어졌지만 단 한 사람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선교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올렸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한 믿음의 삶이 도리어 고난과 혼란을 당하는 삶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한 뿐 결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나서야 끝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광야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는 믿음의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통과해야만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연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로마에서 도망치던 베드로는 로마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로마를 향해 황급히 걸어가고 있는 주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독교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나의 양들을 버리고 너 혼자 살려고 도망가니 그 양들을 보살피러 내가 로마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는데 이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라고 베드로가 요청했던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전설을 통해서 베드로가 듣기 좋은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또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즐거움이라는 말의 의미를
재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어떠한 기쁨, 마음의 만족 이런 것이 즐거움의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즐거움은 동일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서 얻는 일체감, 이것을 그는 즐거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또 함께하는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하나의 끈으로 끈끈하게 뭉칠 수 있는 것, 회사에서 직원들이 하나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하는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또 사도들처럼 순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일체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인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들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는 생활에 걱정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목표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 새로운 목표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고난을 동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옛날의 생각과 옛날의 행동을 버리고 고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은 아무에게나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믿음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말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들만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었던 광야의 길은 아무나 걸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과거의 삶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나에게 낙심한 일이 생길수록 더욱더 힘을 내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나가고 있다는 하는 확고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넘치는 것들을 우리는 때때로 경험합니다. 잠시 평안과 그리고 또 잠시 형통함이 있을 때는 기뻐하다가 또 잠깐의 고통과 또 잠깐의 환난을 당하면 또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또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나가는 어떠한 환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도 오히려 우리가 삶의 훈장을 이룰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배우게 됩니다. 나의 잘못과 또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들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생명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유월절 때가 이르러 주 달리시러 날 밤에 온 제자 불러 모인 때 주께서 떠들 때셨네.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국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떠올 때여서 제자들에게 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한 것 다 함께 받아보으라. 임차의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의 손에 잡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